갈라디아서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자유에 관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실제로 갈라디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도 분명히 자유에 관한 말씀을 전했을 것입니다. 자유를 말하지 않고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의 자유를 빼앗으려는 자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편지를 써서 보낸 게 갈라디아서입니다. 저 역시도 우리가 자유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같은 마음으로 자유에 관한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우선 자유의 소중함부터 알 수 있어야 돼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가. 갈라디아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자체가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나타내는 증거예요. 자유가 그렇게 소중한 것이 아니라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 편지를 쓰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안 하셨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오늘 다시 자유에 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이 기쁜 소식인 이유는 자유입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유에 관한 말씀을 잘 못 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들으시는 분들이 자꾸 걱정을 합니다. 그렇게 자유를 강조하다가는 우리 삶이 망가지는 것 아닙니까? 이러면서 이제 걱정이 돼요. 지난주에도 이재수 목사님께서 경건에 관한 말씀을 전하시면서 경건이 뭐라고요? 십계명 1에서 4까지의 계명이 경건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경건인 거죠.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기다가 자유를 적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런 말씀하셨을까요? 걱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유에 관한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경건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될까 봐 걱정이 되신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자유에 관한 키워드 3개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진리, 성령, 사랑. 자유에 관해서 혼동이 될 때는 이 3개의 단어를 생각하십시오. 혹시 자유가 우리의 삶을 지금 망가뜨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진리, 성령, 사랑을 생각하십시오. 틀림없을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 없는 자유일 거예요. 제가 자유를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자유를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참된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참된 자유, 진리와 관련이 있고 성령과 관련이 있고 사랑과 관련이 있는 참된 자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자유,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하여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것과 관련 없는 자유를 생각하시면서 걱정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분별을 좀 하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대신 자꾸 생각하십시오. 자꾸. 진리에 따른 자유인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른 자유인가? 사랑을 위해 행사하는 자유인가? 오늘도 자유에 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3 단어를 가지고 확인해 보시면서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자유를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말씀을 해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자유를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그러니까 자유를 온전히 누리라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읽으실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을 들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예, 어때요? 자유를 누리라는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전혀 그렇게 들리지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자유와 무슨 관련이 있지?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읽으니까
실제로 자유를 못 누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자유를 위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지금 5장까지 계속해서 자유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서는 6장에 들어와서는 이 말씀을 주시는 건데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우리는 자유를 완전히 그냥 잊어버립니다. 완전히 새로 주시는 말씀으로 읽어요.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러한 자를 바로 잡아라. 여기 자유가 어디 있어요? 자유를 전혀 느낄 수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유를 못 누리죠. 누릴 수가 없죠. 그냥 이 말씀만 집중해야죠. 범죄한 일이 드러나는 일에만 집중해야 되죠. 그걸 어떻게 했었는지 바로 잡아야 되는 것에만 집중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못 누립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근데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제는 자연스럽게 자유와 연관지어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이미 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전했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십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셔요.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게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10계명, 1계명에서 4계명을 우리가 지킬 수 있어요.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 있어요. 자유롭게 지킬 수 있어요. 자유롭게. 그런데 갑자기 범죄 이야기를 합니다. 범죄. 그렇게 자유롭게 된 우리가 범죄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해요? 왜요? 이것도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뭐라고요? 아직은 그럴 수 있다고요. 아직. 왜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육체가 바라는 대로 따라 죄를 범할 수 있는 자라고 앞에서 알려주셨어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 자유롭게 사랑할 수도 있지만 여전히 내 이 몸뚱아리가 원하는 대로 죄를 범할 수도 있다고요. 그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일들이 드러날 수 있는 거죠. 누군가가 잘못한 죄를 지은 일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하라 말씀을 주신 거죠. 이것은 이미 앞에서 말씀을 주셨어요. 5장 25절 26절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자유를 얻은 자로서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가 무엇을 구한다고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왜 헛된 영광을 구합니까? 성령을 따라서? 아니겠죠.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이럴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한 거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드러납니다. 6장 1절은 그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헛된 영광을 우리가 구하고 그러면서 죄를 짓고 그러면서 그 죄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럴 수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알고 계십니까? 내가 그런 자고 그런 나 같은 자들이 모여있는 게 우리 공동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셔요?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예요. 여전히 육체의 소욕을 따라 죄를 짓고 부끄럽게도 그 죄가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입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우리 공동체를? 비슷하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런데 사실 완전히 다르게 생각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좀 생각을 먼저 해봐야 돼요. 바울이 이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옛날에 자기가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는지를 소개해주는 말씀이 갈라디아서에 있습니다. 1장 13절 말씀이에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이게 단순히 과거에 사도 바울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에 관한 내용으로 읽고 지나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그가 유대교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주목을 좀 해보십시오. 그가 이전에 있었던 공동체입니다. 유대교. 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였는지,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고요. 바울이 전통에 대하여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는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었냐면 전통에 대하여 아주 열심인 자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에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과거에 속해 있었던 공동체. 이어지는 말씀에는 어떤 말씀도 있냐면 그 뒤끝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대요. 혈육과 의논할 수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혈육 역시 유대교 공동체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들 역시 전통의 열심인 자들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옛날에 속해 있던 그 전통에 열심히 있었던 공동체에서 나올 때는 거기에 있었던 자들과는 의논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대화가 안 돼요. 말이 안 통합니다. 의논의 대상으로 삼을 수가 없어요. 왜요? 그들은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예전에는 전통의 열심이었어요. 왜요? 자유를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자유를 누리게 된 자가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자들과는 의논조차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유대교와 같은 공동체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유대교와 비슷한 공동체로 지금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 전통을 열심히 지키는 공동체인지, 그래서 대화가 안 되는 공동체인지, 그런 공동체가 제 머릿속에는 바로 떠오르거든요.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개신교입니다. 개신교. 대화가 안 됩니다. 2장에서 다른 공동체도 소개하고 있어요. 2장 1절입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이번에는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는데 함께 데려간 이방인에게 할례를 받지 않게 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할례를 받게 해야 합니까? 받게 하지 말아야 합니까? 어느 게 맞아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디모데는 할례를 받게 했어요. 똑같은 사도 바울이. 그런데 받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억지로. 일부러, 고의로. 왜요? 거짓 형제들 때문에. 자유를 뺏어가려는 거짓 형제들이 있어서 그들 때문에 의도적으로 오히려 할례를 받지 않게 했다는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쓴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지 않으면 이 편지 안 썼어요. 우리는 이 편지 읽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하던 대로 계속 그냥 신앙생활 하면 돼요. 근데 안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되고 자유를 누려야 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누려야 한다. 하나 더 일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1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자세한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외식했다는 겁니다. 바깥에 나가서 음식 사 먹었다는 얘기 아니고요. 아까 사도 바울이 먼저 속해 있었던 유대교 공동체, 그 공동체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습니까? 외식이었습니다.
대번에 외식하는 자들아 하고서 경고하잖아요. 근데 안디옥이에요. 이번에는 예루살렘 아니고 안디옥. 최초의 이방 교회, 이방 성교회 중심지, 그 공동체에서 다른 누구도 아닌 베드로가 외식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무슨 일이 생겨요? 다른 사람들도 외식합니다. 심지어 바나바까지 유혹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자유, 그 자유를 누리며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야,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다고? 안디옥 교회가 그랬다고? 베드로가? 바나바가? 아이, 그러면 우리는 어쩔 수 없겠네. 뭐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랬다면 사도 바울이 이 편지 안 썼다고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1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짓말을 다른 복음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복음입니다. 그 거짓을 전하는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게 된다고요. 너무 무서운 말을 하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율법에 매여 있는 공동체는 아닌가? 외식하고 있는 공동체는 아닌가?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고 성령님이 이미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나는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자인 동시에 여전히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그래서 죄를 짓는,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 죄가 드러나기도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이 공동체가 바로 그런 자들이 모인 공동체예요. 그럴 때 외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린 죄 지을 수 있어요. 그 죄가 드러날 수 있어요. 부끄럽죠. 부끄럽지만 그럴 수 있어요. 그걸 알아야 외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외식하는 순간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거라고요. 이상한 공동체가 된 겁니다. 우리가 그러고 있다면. 이것을 생각하면서 6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제 좀 다르게 읽어지십니까? 조금 달라요, 느낌이? 우리는 이 말씀을 나는 범죄와 전혀 상관없는 자처럼 읽어요. 나의 범죄는 드러날 일이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읽어요. 범죄가 드러났대요. 이건 누구 범죄예요? 나 아니죠. 다른 사람의 범죄예요. 이건 당연히 다른 사람의 범죄가 드러난 것이고 난 누가 돼야 돼요? 신령한 너희가 되죠. 나는 신령한 자로 돼서 온유한 심령으로 이제 그 자를 내가 바로 잡아야 될 자로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자연스럽게 읽어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자들인가? 내가 성령을 더 많이 따르는가? 육체의 소욕을 더 많이 따르는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비율로 50% 넘게 성령을 따라 내가 살고 있습니까 지금? 그렇지 못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 말씀을 그렇게 읽어요? 범죄한 일이 드러나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라고 먼저 생각할 수가 있어요? 너무 이상하죠. 이 말씀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거는 내 범죄가 드러나는 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범죄가 드러나는. 당연히. 그래서 3절 말씀 주신 거예요. 3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스스로 속이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외식하는 자들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잿덩어리가 아무 죄가 없는 것처럼, 거룩한 것처럼, 깨끗한 것처럼. 마침 지난주 주보에 조나단 에드워즈의 결심문을 소개해 드렸어요. 그 주보에 실린 것 중에서도 딱 오늘 이 말씀 때문에 이런 결심을 하셨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결심문이 있었습니다. 스스로 속지 않기 위해. 8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면에서, 즉 말과 행동에 있어서 아무도 나처럼 그렇게 비열하지는 않은 것처럼 또한 내가 다른 사람과 똑같은 죄를 범하고
똑같은 약점이나 결점을 가진 것처럼 행동하자. 다른 사람의 실패를 나 자신의 잘못을 살피는 계기로 삼고 나의 죄와 비참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기회로만 삼자. 예, 너무 딱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로 나 자신을 살피고 있다면 1절 말씀을 읽을 때 아주 자연스럽게 범죄한 자는 나예요. 나의 범죄가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드러나는 상황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 나와 함께한 신령한 지체들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바로 잡아준다. 내가 그러한 공동체에 지금 속해 있다. 이것을 믿고 계십니까? 내가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이것을 알고 이것을 믿고 공동체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자유를 누린다? 이것을 알 때 가능합니다. 여전히 나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죄를 범했어요. 드러나요. 부끄럽고 내가 회개해야 될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지체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왜? 나를 바로 잡아주려고. 나를 바로 잡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옆에 계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나를 위해 계신 분들. 이래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부끄럽지만 나의 죄가 드러나는 그 순간은 기회입니다. 기회. 내가 바로 잡혀질 수 있는 기회. 우리 공동체에는 실제로 그렇게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본인이 원하지 않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스스로 자신의 죄를 드러냅니다. 왜요? 이거 알기 때문에 이것을 명확하게 알아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바로 이것 때문에 왜요? 이 공동체 안에서 나의 그 드러낸 잘못이 드러난 죄가 나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아는 거죠. 믿는 거죠. 그러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다시 걱정됩니다. 내 죄가 드러날까 봐.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숨기고 싶어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감춰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아닌 척 해야 돼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모른다면. 이제 이것을 분명히 알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나의 죄가 드러날 때마다 감사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할 수 있죠. 과거에 내가 그 죄를 드러낼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세워주시려고 사랑한 지체들이 나를 바로잡아 주려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구나. 그러면서 기뻐할 수 있는 거죠. 반대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을 전혀 알지 못한다면 영락 없이 위식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위식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거 모르면 위식입니다. 아무 흠이 없죠. 말로는 흠이 있다고 하죠. 기도할 때는 죄인이라고 하죠. 그런데 성도들 앞에서는 흠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그러다가 죄가 드러나면 어떻게 돼요? 너무나 창피하겠죠. 대부분은 그런 분들은 자신의 죄를 들여다보고 그 죄를 회개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부끄러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그 원인을 다른 사람의 책임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나는 어쩔 수 없었고 이 지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긴 거야. 그러면 어떡하게 됐어요? 원망하겠죠. 미워하겠죠.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의식하는 자들에게는. 심지어 하나님에게까지. 하나님 원망하죠. 믿음에서도 떠나죠. 그런데 사실 이것은 우리가 처음 믿을 때 알아야 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배울 때,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거든요.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의 지체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거 배울 때 사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하나가 된다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어디서 하나가 된다라는 것을 찾을 수 있어요? 뭐 때문에 하나예요? 예수님을 믿고 내가 다시 태어났습니다. 새 생명으로 이제 삽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참된 자유를 이제 누리며 삽니다. 내 안에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님을 따라 삽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러한 얘기인데 그때
나의 죄가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은 불가능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난 뻔한데? 난 죄인인 거 뻔한데? 여전히 죄를 짓는 거 뻔한데? 그것이 철저하게 숨겨지고 감추어지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그냥 가면이죠, 가면. 연극이고 거기에 무슨 자유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상황이 됩니다. 물론 그것을 배운다고 해서 우리가 자유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고 했죠. 그런데 알기는 해야 되잖아요. 최소한 알기는. 내가 자유를 받았다라는 게 뭔지 알아야죠. 그걸 믿어야죠. 그 자유를 점점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믿어야죠. 그리고 소망해야죠. 소망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전혀 없는 것 아니에요? 혹시? 2절에서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하십니다. 그죠?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을 서로 지라고 하는데 다른 거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1절 말씀만 생각하셔도 돼요. 다른 거 없어요. 1절 말씀만 잘하면 돼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은 자들이지만 아직은 육체를 따라 행합니다. 죄를 짓습니다. 이것을 부정하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 나의 죄가 드러났을 때 사랑하는 지체들이 나를 바로 잡아준다는 그 사실, 이것을 알고 믿는 것, 그것을 소망하며 그것을 오히려 기뻐하는 것, 이게 되면 됩니다. 이게 되면 서로 짐을 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되면, 우리 각자가 그렇게 되면, 그런 우리들이 모인 공동체가 되면 6장 1절에서 주신 말씀을 우리는 성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날 때 그를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피차. 신령한 너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주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신령합니까? 신령한 우리가 되어야 이것이 가능이잖아요. 우리가 신령합니까? 신령합니다. 왜요? 우리 안에 성령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시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나는 따르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령합니다.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너무 부족한 거 투성이지만, 자신을 신령한 자로 인정하기가 좀 두려우십니까? 이렇게 다시 한번 질문하십시오. 내가 1절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 들었는데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 범죄가 우리 공동체에서 드러날 수 있는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구나 생각하실 수 있으면 그분은 이미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오고 계신 거예요. 신령한 분이십니다. 아직까지도 내가 무슨 죄를 져, 다른 지체들 얘기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신령하지 않은 분이십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신령한 분이라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또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으라고 해 주셨습니다. 이건 역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자가 가질 수 있는 마음이에요.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 말씀을 읽을 때 나의 범죄가 드러나는 상황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의 죄가 드러날 때에도 나도 저와 똑같은 죄를 짓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자들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이에요. 나의 범죄가 공동체에서 드러났을 때 이미 다른 지체들로 인하여 내가 바로잡혀 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 가질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입장이 바뀔 때마다 우리의 이 생각이 얼마나 쉽게 잘 바뀌는지 몰라요. 나의 범죄한 일이 드러난 경우 그 입장과 다른 지체의 범죄한 일이 드러난 경우의 그 입장, 이게 좀 같아졌으면 좋겠는데 이게 달라질 때가 굉장히 많아요. 주로 말이죠. 우리가 하는 말만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하는 말이, 이 말을 듣는 사람 입장이 내가 되었을 때 그 똑같은 말을 내가 들을 수 있나? 내가 받아들일 수 있나? 내가 수용할 수 있나? 우리가 그 말을 많이 써요. 녹음을 해놨다가 나중에 다시 틀어줘야겠다. 어떨 때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자신이
이 입장에 있었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입장이 딱 바뀌니까 완전히 다른 말을 할 때 안 되겠어. 녹음을 해놔야겠다. 나중에 또 입장이 바뀌었을 때 들려줘야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른 지체들을 배려하는 배려심이 정말 큽니다. 정말 그건 감사한 일이에요.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얼마나 말을 조심스럽게 하는지 몰라요. 거의 모든 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할 때 앞에 꼭 토를 달아요. 전제를 달아요. 오해하지 말라고. 이런 의도가 아니라고 해서 전제를 이렇게 설명을 꼭 이렇게 붙이고서 본론을 말씀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정도로 조심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필요한 말은 못할 때가 많아요. 어떤 말이에요?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면 범죄한 일이 드러났을 때 바로잡아야 하는 상황에서 해야 할 말 해야죠. 근데 막상 이런 말은 못해요. 왜 못해요? 받아들일 것 같지가 않거든요. 수용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기가 어렵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이상한 겁니다. 우리 공동체는 원래가 나의 죄가 드러나는 공동체고 그 드러나는 것으로 인하여 다른 지체들로 인하여 그러한 말을 들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죠. 아직까지는. 정상은 아닙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 말을 잘 못합니다. 걱정되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지 않아도 될 말, 할 필요 없는 말, 해서는 안 된 말, 이런 말들은 의외로 또 쉽게 하세요. 잘 생각 안 나시죠? 내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나 없나. 근데 그 말을 들은 분들은 생각나실 거예요. 들은 분들은. 굳이 저 말을 왜 하나? 하는 사람들은 알기가 어려워요. 이것을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데 이게 어렵습니다. 어떤 말은 해야 되고 어떤 말은 하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4절과 5절 말씀에 우리를 주목을 해야 합니다.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자랑할 것이 있다는 말씀이 조금 낯설게 들릴 수도 있는데 다른 뜻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어도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것은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하고 있는데 자신을 살필 때 무엇을 살펴야겠습니까? 앞에서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자신을 살핀다고 하면 뭐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지금 성령을 따라가고 있는가, 육체의 속을 따라가고 있는가, 이거 살피면 됩니다. 내 생각이 성령을 따르고 있나, 육체를 따르고 있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성령을 따르고 있나, 육체를 따르고 있나, 이거 살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자랑할 것이 생길 수 있습니까? 생길 수 있죠. 어떨 때? 성령을 따르면 그게 자랑할 것이 될 수 있죠. 그것으로 만족해 할 수 있죠.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다른 사람에 대한 생각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헛된 영광과도 사실은 관련이 있어요. 헛된 영광. 헛된 영광을 우리가 자꾸 구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헛된 영광을 구하게 되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게 다른 사람 때문에 헛된 영광을 구해요. 어떤 사람의 멋진 그 영광을 보면서 나도 이런 그런 게 헛된 영광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공동체로 하나로 묶어 주셨지만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자의 인생을 주셨습니다. 완전히 다른, 누구도 똑같지 않은 각자의 인생을 살게 하셨어요. 헛된 영광이 아니면 온전한 영광, 합당한 영광, 이런 영광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건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돼요. 근데 옆 사람이 구하는 영광을 생각하면서 내가 구할 영광을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게만 주시는, 내가 구하기를 원하시는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를 살필 때 그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어떤 인생으로 설계하시고 허락해 주셨는지 아시는 분 계셔요? 모르죠. 누가 알겠어요? 그런데 분명히 있습니다. 나에게만 허락하시는 그 인생. 하나님 앞에서 그 인생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구해야 마땅한 영광을 구할 수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
영광은요? 생각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처럼 좀 성령을 따라서 좀 살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할 수 없어요. 왜 저 사람은 나만큼 성령을 따르지 못하는 거야? 이럴 수 없어요. 와, 나는 저 사람보다는 훨씬 성령을 잘 따르는데 이럴 수 없어요. 그 대목에서는 다른 사람을 완전히 배제시키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5절 말씀을 주십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2절에서는 분명히 서로 지라 하셨는데 이게 뭐야? 왜 2절에서는 서로 짐을 지라고 하시면서 이번에는 또 각각 자기 짐을 지라고 하시지? 이게 지금 조화가 되십니까? 이 조화가 되셔야 돼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 짐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나는 내 짐을 지는 겁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 져야 할 짐에 대해서는 내가 생각할 게 아니에요. 나는 내 짐만 생각하면 됩니다. 내 짐. 각자가 자기 짐만 생각하면서 자기 짐을 지면 됩니다. 그러면 서로 짐을 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에게 하는 말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이 말씀을 지금 주목했거든요. 내가 하는 많은 말들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는 것, 여기 자랑이라는 표현을 쓰긴 썼는데 어쨌든 다른 사람에 관하여 생각하는 것,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내가 생각하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져야 할 짐에 관하여 생각하는 것,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나는 뭐 해야 돼요? 나를 살펴야 됩니다. 다른 지체들과 함께 지내고 다른 지체들로 하여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생겨요. 그런 일들이 당연히 생기는 거예요. 그것은. 그 중에 그 상황 가운데 나는 뭐 해야 돼요? 나를 살펴야 됩니다. 나는 나의 짐을 져야 합니다. 나의 짐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는 공동체 안에서 누릴 수 있게끔 하셨습니다. 너 따로 혼자 가서 너 자유 마음껏 누려 이런 자유 아니고요.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셔서 이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게끔 하셨습니다. 그것을 알고 그것을 누리고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죄의 문제 해결되지 못했죠. 그러나 죄의 문제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문제 때문에 율법에 매이려고 해서는 안 돼요. 우린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이걸 아직 잘 모르고 있었다면 오늘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결심을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거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제가 빨리 읽어볼게요. 나의 전 생애 동안 하나님의 영광과 나 자신의 행복과 유익과 기쁨의 최상의 도움이 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하자. 지금 당장이든지 아니면 지금부터 수많은 세월이 지나가든지 간에 시간을 전혀 고려하지 말자. 내가 해야 할 의무와 인류 전체의 행복과 유익에 최상의 도움이 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하자. 내가 부딪히게 될 어려움이 무엇이든지 간에 또한 그 어려움이 아무리 많고 크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자. 어떤 느낌이 드세요? 너무나도 거창하게 느껴지십니까? 그렇게 느끼시면 안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유리 문답 1번, 대유리 문답 1번 그거 풀어놓은 거예요. 그것을 알고 그것을 믿는 자가 나 이렇게 하고 싶어 하고서 결심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분명히 안다면 당연히 이 소원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결심해야 되는 겁니다. 기본입니다. 기본. 그런데 너무 어마어마해서요. 엄두가 안 나요. 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돼요?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없으니까 자유를 누리지 못하죠. 나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 복음을 믿었습니다. 복음은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유는 믿지 않습니다. 너무 이상합니다. 나를 종으로 만들려고 하는 복음은 다른 복음이라고 했어요. 그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믿고 믿음으로 저 결심을 하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어떤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 결심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약속해 주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기에 조나단 에드워즈가 저 결심을 했다고 해서 완벽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아니요.
자신만만함으로 저런 결심을 했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실 분이시기 때문에 저런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 역시 동일합니다.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자유롭게 하셨다는 그 복음 믿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완벽한 척 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드러날 때 도망가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서로 정죄하지 않고 온유로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그렇게 함께 짐을 질 수 있는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자유를 위해서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 참된 자유를 온전하게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